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 가운데 막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사랑의 주님을 만날 때마다 막 감격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감격이 드러나는 모습은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이 감격을 갖다가 이 온몸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얌전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막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설렘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묵상하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엘 샤다이의 하나님, 엘 샤다이. 어머니 품과 같은 능력의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자, 오늘은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위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어려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올 한 해도 살아가면서 참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의 바람일 뿐. 그렇죠? 제발 좀 장애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니까 인생의 어려움은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힘드니까 좀 넘어가고, 이것은 좀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좀 한번 부딪혀보고,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의 고난은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다가오는 게 인생의 고난이구나.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위기 자체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인생의 위기에 반응하는 자세는 내가 선택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위기 자체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위기에 반응하는 자세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위기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자세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로 바꿀 수 있더라 이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위기 자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잘못되게 반응하니까 결국 그 반응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인생의 어려움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반응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몇 살 때 얻었어요? 100살 때 얻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 귀해요, 안 귀해요? 젊었을 때 얻은 아들은 좀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지만, 그렇죠. 놀아야 되는데 막 자식 때문에 못 노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노년에 얻은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리고 또 간절하게 기다리다가 얻은 자식은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내 인생의 가장 베스트가 누구냐? 아들 이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이 어려움은 이전에 만났던 어려움과는 다른 말로 비교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줬다가 뺏는 사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이 아들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쓰임받도록 도와줘야지 어떻게 빼앗아 가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시지 왜 나보고 죽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저는 못해요 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래, 지금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주님,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할게요. 아멘.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은 두 번째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하니까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 그 위기가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축복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야, 누구에게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불행하게 된 이유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서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사탄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자체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잘못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또 불행이 다가오는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의 어떤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 송명희 시인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뇌성마비 환자. 저와 여러분들은 얼굴을 지금 똑바로 들고 있잖아요. 만약에 얼굴 이렇게 하고 있는 분 있나요? 없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송명희 시인이 저랑 나이가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말을 잘 못해. 왜 못할까요? 뇌성마비 환자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학교 모든 학생들이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책의 이름이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게 어떻게 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얼굴을 똑바로 들고 있고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이 자매는 얼굴을 똑바로 들 수도 없고 몸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말 한마디 할 때도 온몸이 막 뒤틀리는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더라. 이야,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줄래요? 이분이 누군 줄 아세요? 닉 부이치치. 팔다리가 없어요. 그냥 얼굴만 좀 어떻게 생겼어요? 얼굴만 잘생겼어. 근데 양쪽이 다 없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만 좀 잘생기고 팔다리가 없고 그렇게 살려면 살겠습니까? 못 살잖아요. 근데 옆에 보니까 뭐라고?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는 웃으며 살더라고요. 이 형제가 웃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못 웃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팔다리가 붙어 있는지. 한 좀 이야기합시다. 제발 웃으며 삽시다. 시작.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형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우리 이 자매는 누군 줄 알죠? 이지선 자매. 저 위에 있는 얼굴은 사고를 당하기 전의 얼굴이에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자기가 잘못했어요? 아니, 음주운전한 사람. 새해는 술을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약주를 했으면 제발 운전대를 잡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이 여인이 얼굴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그러니까 이 얼굴을 바라볼 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지선자매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사고 당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자매가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좋습니다. 왜냐? 내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뜻이 뭐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는 뜻이에요. 이레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미래를 보신다는 뜻이에요.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붙여서 이야기하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고 준비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좀 반응하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좀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좀 돼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옆 사람의 하나님, 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는 송명희 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로 위기를 위기를 시험으로 수용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위기를 무엇으로 수용하자? 시험으로. 그 밑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누구를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갈로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시험이 테스트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절 보세요. 과거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목사님, 저는 학교 다닐 때 막 시험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중간고사 보는 날짜를 막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시험 볼 때가 되면 마음속에 막 흥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이 있나 보다. 이야, 할렐루야. 이야, 단 한 분 계세요.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억 속에 시험이 별로 즐겁지 않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 시험, 괴로워요. 그런데 이 시험을 없애버립시다. 이거 필요 없어요. 괴롭다고 해서 이 시험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또 없어.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인정한 거예요. 첫째는 시험은 괴롭다. 그렇죠?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필요하다. 이거예요. 시험은 즐겁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시험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험을 봐야지 자신의 실력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모자란 부분이 무엇인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은 그 모자란 부분을 다시 공부해서 보충하는 거예요. 시험은 결국 누구를 잘하게 하느냐? 나의 실력을 잘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내 믿음의 수준을 알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고난을 만나봐야 돼. 이때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고난을 만나봐야 된다는데 어떻게 아멘을 크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나요?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현주소를 아는 비결은 고난을 만나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면 아멘 해야죠. 자, 믿음의 현주소를 아는 것은 고난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고난 뒤에 나오는 나의 행동이 나의 믿음의 현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이 드러나야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나옵니까?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 거기에 기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모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시험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만날 때 때로는 힘들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의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참존 화장품 회장 김광석 장로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가 이 간증집을 읽어봤습니다. 하루는 김광석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러 가는데 교통이 너무 막힌 거예요. 근데 저 앞에 누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냐? 옛날에 알고 지냈던 자매야. 이 장로님은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담배를 안 했대요. 근데 뭐를 좋아했느냐? 여자를 좋아했대. 그래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만났던 그 여자가 그 앞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졌는데 야, 지나가니까 야, 내려가서 전화번호를 좀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딱 들어왔는데 왜 하필이면 주일이냐 이거죠. 지금 내가 어디 가고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근데 하필이면 또 차가 어떻게 됐어요? 막혀서 서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기가 막힌 타임에 또 그 자매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서 전화번호를 알 것인가, 아니면 주일날 교회 갈 것인가. 여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더래요. 이거는 필시 사단의 장난일 거야. 막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자냐 주일 예배냐, 여자냐 주일 예배냐. 주일은 다음 주일도 있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주일은 다음 주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 자매는 지나가면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고민이 막 되더래.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섬광처럼 하나의 생각이 딱 지나가더래요. 그게 뭐냐? 어리석은 종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이 여인을 만나게 한 이유를 모르겠느냐? 너는 지금의 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네가 내려서 그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다. 선택은 너희의 자유다. 그러나 이 테스트에서 떨어지면 너는 보충 수업이다. 야, 이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아, 이 테스트에서 내가 실패하면 내 인생은 다시 보충 수업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생각하니까 기사한테 아저씨 빨리 가주세요 막 그랬대. 통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인생의 어려움들이 와요. 근데 이 인생의 유혹과 어려움들이 사탄으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때로는 분간이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어려움이 야, 테스트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 하시는구나? 테스트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그 시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돌아야 돼. 돌아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를 돌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통과하면 빨리 가지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떨어지면 이 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새해도 제발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만난 시험들을 무엇으로 좀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테스트로 받아들이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의 끝에서 무슨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들은 음성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여러분, 이 믿음을 탁 통과하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 믿음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수량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량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볼까요? 자, 위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위기를 시작. 위기를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위기를 무엇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자, 위기를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로 내가 반응하는 것이고,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어디에 바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그 말씀에 아멘,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치고 싶어 할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2명 있잖아요.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 그 다음에 하갈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 그러면 굳이 바친다면 누구를 바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굳이 바치고 싶대.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래도 장자니까 이스마엘을 바칠게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딱 찍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디에서 바치래요? 모리아.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 그 땅이 어디야? 모리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에요. 그 땅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길이 멀거든요. 3일 밤낮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3일 밤낮을 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치겠는데 요 집 앞에 있는 앞산에 바치겠습니다. 어차피 바치는 거니까. 이게 순종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고 성막에 있는 기구를 만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다 보여줬습니다. 치수까지, 길이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모세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내가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순종이에요. 제가 그래서 단기 선교사로 1년간 있었습니다. 저희 형님 밑에서. 근데 저희 형님이 하루는 이 말씀 공부 프린트물을 갖다가 저한테 주면서 호치케스로 스탬플러 아시죠? 스탬플로 딱 찍으래요. 그러면서 딱 가르쳐 줍니다. 요걸 요렇게 해서 딱 찍어라. 방법을 가르쳐 줘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요렇게 찍는 게 훨씬 더 이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요렇게 찍었어요. 한 100장 되는 걸 그렇게 찍었어요. 또 왔어. 근데 저 형님이 딱 보더니만 이거 풀고 다시 찍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속에서 열이 나요, 안 나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찍어서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게 훨씬 나은데 왜 이렇게 찍으라 이거냐 이거지. 다시 찍으래.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왜냐? 제가 그 밑에 있으니까 다시 속에서 막 우그락불그락 하면서 아유 저러니까 사람이 없지. 저러니까 속에서 있잖아요. 막 욕을 하면서 다 뜯고 난 다음에 탁탁 찍었어요. 다 찍고 나니까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느냐. 견인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네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다. 그래, 물론 내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님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네가 내 밑에 권위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네가 권위 아래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아멘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하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렇게 찍어. 그리고 또 있잖아요. 저한테 믿음이 없대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게 생겼습니까? 그렇죠? 제가 미국에 있는데 1년 동안 믿음이 없대요. 그러면서 397장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양을 1년 동안 부르래. 아니, 주일날 특성을 하는데 1년 동안 같은 찬양을 하면 얼마나 듣는 사람도 괴롭고 부르는 사람도 괴롭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나를 보더니만 너는 믿음이 없다. 왜? 고난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자세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있으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막 힘들어. 그러니까 앉아서 염려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희 형님이.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불러라. 외워서 불러라. 외웠을까요? 안 외웠을까요? 처음에는 신경질 나서 안 외웠어요. 근데 52주 동안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게 외워지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고?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입술 가운데 담아주시는 그 말씀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살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확실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사탄이 어떻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는 자 같으나 일어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애워싸움을 당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내 생각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상황을 초월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래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죠? 라고 물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8절.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야, 이삭이 물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내가 지금 누구를 번제물로 삼을 것인데? 너를 번제물로 삼을 것인데. 근데 그 아들이 물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참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번제물이 뭔 줄 아시죠? 번제물은 그 제물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배를 갈라가지고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서 그게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번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어떻게 죽여야 할지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쉬운 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과 환경을 초월했다는 게 뭐냐? 그 믿음은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살려서 다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부활의 믿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부활의 믿음이 그대로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5절. 자, 이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자, 보세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we라고 해요. We will worship. 우리가 예배할 것이다 이거죠.
And then, 그리고 난 다음에 we will come. 우리가 함께 컴백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에게로. 그러니까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혼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삭과 함께 내려올 것이다. 이게 누구의 믿음이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갈 때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만나요.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죽은 자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도 소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구나. 이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정말로 복 받았군요.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내 생각을 초월하고 눈에 보이는 현재의 상황을 좀 극복해서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절망도 소망으로 바꾸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야. 지금 아들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잔인한 명령처럼 보이지만 그 명령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 죽은 자도 하나님은 살리시는구나. 야,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어떻게 해라? 멈추어라.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주변을 한번 둘러봐라. 하나님이 준비한 수량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수량이 그 전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뿅 하고 뭐 나타났을까요? 아니에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야, 하나님 앞에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숫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 숫양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더라. 그래, 하나님은 스스로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수량을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보게 된다. 여러분, 이 축복이 올 한 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위기가 축복이 되고 고난이 간증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이 간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에 18절입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더라고요.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들이 대적의 머리를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반드시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뭐예요? 세상의 원리. 3년 고생하면 몇 년이 편해요? 그렇잖아요. 3년 고생하면 30년이 편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3년 편하면 몇 년이 고생스러워요? 30년이 고생스러워.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통과하면 반드시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한나의 인생을 보세요. 한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습니까? 세컨드한테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세컨드의 이름이 뭐예요? 브닌나예요. 여러분, 이 프러스트가 세컨드한테 핍박받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한나가 남편의 사랑에 목매달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남편의 사랑에 위로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그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뭐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날 때 세상의 방법으로 위로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위로받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돈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 잠깐이에요. 권력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 잠깐입니다. 권력은 결국 지나가는 거예요. 5년도 못 돼서 지나가는 게 뭐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면 그 위로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그래서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그 이삭,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 그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야, 이 사람이 정말로 복된 자이구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나 다 힘든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또 한 주간도 누구처럼 반응합시다? 아브라함처럼 반응합시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그래,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잘 통과해야지. 그러면 야, 할렐루야요. 막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통과합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통과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